오늘 본문은 출애굽기 23장 20절부터 33절까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따가 이제 말씀을 전하면서 다 읽게 될 거니까 지금 이 시간에는 33절 한 절만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33절 한 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내 땅에 머무르지 못할지니 그들이 너로 하여금 내게 죄를 짓게 할까 염려하노라. 내가 그들의 신들을 섬기면 그것이 반드시 내게 올무가 되리라. 아멘. 이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는 말이에요. 그들은 내 땅에 머무르지 못한다 그랬어요. 여기서 그들은 누구냐면 이 가나안 땅에 거하는 이교도들이에요. 이방 민족들이죠. 이방 족속들인데 이들은 너희들과 함께 거하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뭐냐? 그들과 같이 지내다가 그들의 영향을 받을까 봐. 그래서 그들의 영향을 받아서 그들이 섬기는 우상 숭배에 같이 빠져들고 그리고 그들의 그 관습에 빠져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까 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다는 건 결국 죄 가운데 빠진다는 거거든요. 이거를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셔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이런 거 있죠. 너로 하여금 내게 죄를 짓게 할까? 누가요? 그 이교도들이. 그 이방 족속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죄를 짓게 할까? 이런 그 하나님의 그 생각이 있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까이 있게 하지 않고 그들이 함께 살지 않게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의 제목은 여기 죄를 짓게 할까 이런 그 말씀에 따라서 죄를 짓지 않으려면 뭐라고요? 죄를 짓지 않으려면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선거해서 당선이 된다. 그러면 왜 당선이 되려고 하겠어요? 그 위치에서 뭔가 일을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예, 열심히 선거해서 충남도지사가 됐어요. 근데 당선이 됐지만 거기서 일을 제대로 못하고 그 도지사의 직을 그만둘 수밖에 없는 사람이 생긴다는 거죠. 그리고 열심히 선거해서 부산시장에 당선이 됐어요. 그런데 어때요? 그 부산시장의 일을 더 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처럼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아주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그 고단한 광야길을 끝내고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온 거예요. 그럼 가나안 땅에 들어왔으면 거기서 하나님이 주시는 풍요를 누리는 게 그들이 가져야 될 삶의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쫓겨난다든지 그 땅에 거하지 못한다든지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을까요? 네,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죠.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으면 그 구원받은 거에 합당한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우리의 삶이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여러 기회를 가지며 보상 쌓을, 아까도 선교편지에 나온 것처럼 충분한 보상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는 게 구원받은 자들에게 주어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잘못하다 보면 이렇게 구원받았지만 충분한 보상의 기회를 놓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져다 주신 그 기회를 날려버릴 수 있다는 거죠. 왜 이런 문제들이 생깁니까? 성폭행과 성추행으로 어떤 행정 관료들이 더 이상 그 일을 지속할 수 없게 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도 죄 가운데 빠지면 물론 하나님께서 죄를 졌다고 해서 당장 그 사람을 그 죄악대로, 범법대로 대하시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신 분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긍휼이 많으신 걸 악용해서 그 사람이 계속 돌이킬 줄 모르고 죄에 익숙해지고 죄에 빠지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결국은 그 사람이 누리는 좋은 기회들을 잃게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회들을 잃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은 결국 충분한 보상을 누리지 못하고 후회하면서 내가 조금만 더 정신을 차렸더라면, 내가 조금만 더 주님의 뜻대로 살았더라면 저 중요한 위치에서 내몰리진 않았을 텐데, 저 중요한 기회를 날려버리진 않았을 텐데 라고 탄식하게 될 거라는 거죠.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해서 여러분에게 전하려고 하는 까닭은 그거예요. 그리스도인도 죄에 빠지면, 그래서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하면 결국 이런 기회들을 잃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도 그러는 거예요. 왜 그 이방인들이 그들과 함께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들로 인해 죄에 빠지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좋은 땅을 얻었지만 그 땅이 그들을 토해내는 일이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일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그들이 그 땅에서 좋은 것을 누리지 못하는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런 걸 막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거예요. 근데 공교롭게도 지금 참으로 이때가 우리가 이 교회를 돌아볼 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도 하나님께서 주신 거죠. 교회가 누릴 수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거죠. 자, 우리가 구원받아서 교회로서 살며 특히 이 나라의 신앙의 자유가 있어서 지금까지 경배 드리는 게 어려움이 없었고 또 복음 전하는 게 어려움이 없었고 누군가에게 이렇게 다가가서 하나님 말씀 전하는 거 눈치 볼 필요 없었고 이런 환경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지금은 어떻습니까? 점점 교회가 자유를 잃어버리는 것 같고, 그죠? 예배 드리는 것도 힘들어지는 것 같고, 성경 공부도 하지 말라 그러고, 또 기도 모임도 갖지 말라고 하고, 이런 점차 모든 좋은 것들을 잃어버리고 있는 이런 시점에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게 있다는 거예요. 단지 행정 관료들만의 잘못이 아니라 어쩌면 그리스도인인 우리들이 주님 앞에 바르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모든 게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우리는 이런 문제가 생길 때마다 다른 사람들에게서 어떤 잘못의 이유를 찾기보다는 혹시 내가 이런 잘못된 세상이 오는 데 있어서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의 교회가 위축되는 시절을 만나는 데 있어서 경배 드리는데 자유롭지 않은 시절을 우리가 맞는 데 있어서 혹시 내게는 그런 어떤 책임은 없는 것인가? 내게는 그런 어떤 그 잘못된 것은 없는 것인가? 오늘 이 말씀을 이제 들으면서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만약 우리가 죄 가운데 뭔가 빠져 있고 죄의 습관에 길들여져 있고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고 기회를 주시는데도 돌이키지 않고 있다면 진짜 완전히 너무 늦기 전에 그래서 경배 드리지 못하고 정말 우리 자녀들에게 마음껏 성경을 가르치지도 못하고 성경대로 죄를 죄라고 지적하지도 못하는 그런 시절이 오기 전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돌이키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돌이키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그러면 죄를 짓지 않으려면, 죄에서 나오려면, 말하자면 죄를 짓지 않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되는지 이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한 3가지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따라야 할 자를 따라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따라가야 할 존재를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엉뚱한 거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따라가야 할 존재를 따라가는 거죠. 여기 이 말씀에는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신 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제 첫 번째 약속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주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 한 천사를 보내신다고 했어요. 20절 한번 보죠.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한 천사를 내 앞에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게 하며 내가 예비한 곳으로 너를 데리고 들어가게 하리니. 주께서 뭘 약속하셨냐면 한 천사를 이스라엘 백성 앞에 보낸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 이집트로부터 나와서 광야 여정을 가고 있는데 가나안 땅으로 향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한 천사를 보낸다. 그렇게 약속하신 거죠. 그럼 이 천사가 하는 일이 뭐냐? 이스라엘을 보호할 것이고 지키실 것이고 이끌어 주실 거라는 거예요. 이 한 천사가 성경에 써 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합니까? 이 천사의 목소리를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이 천사와 충돌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천사가 제시하는 대로 따라가는 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21절 보세요.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주의하여 그의 목소리에 순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내 이름이 그 안에 있으므로 그가 너희 범법을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여기 그는 천사예요. 그 천사에게 주의하여 그 천사의 목소리에 순종하라. 그 천사를 노엽게 하지 말라. 내 이름이 그 천사 안에 있다. 그 천사가 너희 범법을 용서하지 않을 거다라고 이 천사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만일 이스라엘 백성이 이 천사의 말에 순종하지 않는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그 범법을 용서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나 반대로 이 천사의 말에 순종하고 천사를 따른다. 그러면 주께서는 뭘 약속하십니까? 22절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참으로 그의 목소리에 순종하고 내가 말하는 모든 것을 행하면 내가 내 원수들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들에게 대적이 되리라. 자, 이거보다 확실한 동맹이 어디 있어요? 서로 동맹을 맺는다는 게 뭐예요? 우리가 미국하고 동맹을 맺으면 미국의 적이 우리 적이 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의 적이 미국의 적이 되는 거고요. 이게 동맹 관계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천사의 말을 존중하고 이 천사를 따르면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너희의 동맹이 될 거라고 이렇게 약속해 주는 거죠. 그럼 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두려운 게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편이 돼서 우리와 같이 싸워주시는데 뭐가 두렵겠어요. 이런 안전과 이런 확실함을 보장해 주는 게 천사에 대해서 어떻게 했느냐, 그걸로 이제 결정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여기 23절에 보세요. 이 천사가 어떻게 하는지 23절 보세요. 시작. 내 천사가 내 앞에 가서 너를 아모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즈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에게로 데리고 들어가고 내가 그들을 끊어버리리니 그랬어요. 그럼 이 천사가 하는 일이 뭐예요? 이 천사는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거기 이미 살고 있는 그 가나안의 족속들 있잖아요. 이 족속들은 다 치워버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거기 들어가서 살 수 있게 만들어줄 존재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천사의 말을 잘 따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궁금한 게 있죠. 이 천사는 도대체 어떤 천사일까? 자, 이 천사는요, 여러분 천사라는 말이 본래 뭘 의미합니까? 메신저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소식을 전달하는 자를 의미하는 거죠. 사람이든 영적 존재이든 이 뭔가 말을 전하는 것을 우리가 천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 천사,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자로서의 천사는 누구냐면, 이 천사는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 구약에 종종 자기 자신을 드러냈던 그 아들 하나님, 말하자면 그리스도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어떻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자, 이 천사는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자, 출애굽기 23장,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본문 보세요. 20절에 보세요. 보라, 내가 한, 뭐라고 돼 있어요? 천사. 이 천사가 영어 성경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첫 글자가 소문자가 아니고 대문자로 돼 있어요. 그리고 우리 한글로도 일반적인 그 글자체가 아니라 고딕으로 돼 있죠.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하고 있어요? 일반적인 천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또 보세요. 23절에도 내 천사가 내 앞에 가서, 그렇게 돼 있죠. 여기도 천사라는 단어가 어떻게 돼 있어요? 좀 일반적인 그런 글자체가 아니라 고딕으로 돼 있죠. 이게 영어로는 어떻게 되냐면 첫 글자가 대문자로 돼 있는 거예요. 이거는 어떤 특별한 천사를 지칭하는 거예요. 이 천사를 지금 누구를 얘기하려고 하는 거냐면, 이게 일반적인 천사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계시하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려고 하는 거라는 거죠. 자, 우리가 이게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또 뭐가 있냐면요, 이 그리스도와 충돌한, 그러니까 말하자면 뭐예요? 천사가 제시하는 대로 잘 따르지 않은 그 이스라엘 사람들 있잖아요. 광야 생활하면서. 자, 성경 찾아보세요. 고린도전서 10장 보세요. 이렇게 광야 생활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이 자주 충돌했거든요. 자, 여기 보세요. 8절에 그들 중에 어떤 자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쓰러졌으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랬어요. 9절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또한 그들 중에 어떤 자들이 그리스도를 시험하다가 뱀들에게 멸망을 당하였으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하면서 그리스도를 시험했대요. 우리가 생각하기로 그리스도는 마리아의 태에서 출생한 이후로 이 땅에서 활동하신 줄 알았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이 그 광야 여정을 가는 동안 그리스도가 그들과 함께 했다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인도하고 그들을 보호하고 그들을 지켰던 그 인도자로서의 천사가 누구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라고 성경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또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여러분, 이게 오늘 본문에 가보세요. 출애굽기 23장에 보니까 만약에 이 천사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 천사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않으면 21절 보세요. 너희 범법을 그러니까 그 천사가 너희 범법을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용서하지 않는다 그랬죠. 여러분, 이거 참 특이한 표현입니다. 누가 보면 5장 21절에 보면 유대인들의 생각에 뭐라 그랬냐면, 그 유대인들의 생각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 외에는 죄를 용서하는 그런 자격이 안 된다고 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어떤 마비병 걸린 사람을 네 사람이 데리고 왔을 때 예수님이 내 죄들이 용서되었다 이렇게 하니까 놀래가지고 그 말을 한 거죠. 근데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신 이유가 뭐냐면, 땅에서 사람의 아들이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는 거, 권능이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죄를 사하기도 하고 사하지도 않을 수 있고, 이게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 있다는 거죠. 근데 이 천사가 단지 메신저였다면, 그냥 소식만 전했다면 무슨 죄를 사하고 죄를 사하지 않고 이렇게 할 수가 있겠어요? 그냥 소식만 전하면 되는 거죠.
근데 그의 말을 듣지 않으면 그가 죄를 사하지 않는다. 그 범법을 사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이거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건데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가 이렇게 육체로 나타나서 그들을 이끄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21절에 보니까 거기에 내 이름이 그 안에 있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게 뭐예요? 내 이름으로 그가 불린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뭐예요? 이게 비록 천사로 표현이 됐지만 주님 자신의 이름으로 불리는, 그러니까 주님 자신과 같은 존재라는 거죠. 이렇게 대할 수 있는 존재는 누굽니까? 그리스도시죠. 그리스도.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은요, 한 천사, 지금 여기서는 그리스도라고 소개되어 있지 않지만 어쨌든 바울의 진술을 보면 그리스도라고 보여지는 그 존재를 존중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 그리스도의 말에 순종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이 천사가 이스라엘을 이끌고 어떤 일을 합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의 광야 여정이 쉽습니까? 대답해 보세요. 버스 대절해가지고 지금 편하게 에어컨 틀고 가는 거예요? 아니죠. 수학여행 가듯이.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불편합니까? 또 여러분, 우리가 여행 가면 쇼핑이 또 맛이잖아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 여행하면서 뭐 필요한 거 있을 때 이것저것 쇼핑하면서 지금 즐겁게 여행하는 겁니까? 그거 아니에요. 뭔가가 부족해서 틈만 나면 불평하고 원망하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광야 여행이라고 하는 거는 쉬운 게 아니죠. 근데 그 속에서도 필요한 것이 있을 때마다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또 그들에게 먹을 것도 공급해 주시고 마실 것도 주고 그들의 신이 닳지 않게 하고 그들의 옷이 헤어지지 않게 하고 이렇게 하면서 인도하신 분이 누구예요? 이 한 천사인 그리스도란 말이죠. 또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 전쟁은 쉽습니까? 여러분,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을 같이 있지 못하게 한다면 내쫓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내쫓을 때 싸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스라엘 이스라엘 백성이 여러 이 이방 족속들과 싸워야 되는 건데 이게 얼마나 피곤한 일이야. 한 나라도 아니고 한 민족도 아니고 여러 민족이 같이 어우러져서 공격하게 되면 쉽지 않은 싸움이 될 텐데, 그런데 이 어려운 싸움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그들을 돕고 그들보다 앞서가셔서 그 먼저 있던 백성들의 마음이 녹아내리도록 만드시는 분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창녀 라합의 집에 정탐꾼이 갔을 때, 이스라엘의 정탐꾼이 들어갔을 때 벌써 라합은 이스라엘 소식에 대해서 다 듣고 마음이 녹아내렸죠. 그래가지고 아주 이 땅 사람들이 너희들 때문에 마음이 다 녹았다고 그랬잖아요. 그 일을 누가 한 거냐는 거예요. 그렇게 그 가나안 땅 사람들이 위축되도록, 그 가나안 땅 사람들이 감히 이스라엘하고 싸우면 안 될 것 같은 그 겁이 들게 만드는 일을 누가 했단 말이에요? 한 천사 그리스도가 미리미리 하셔서 이 사람들이 힘있게 싸울 수 있도록 모든 여건을 마련해 놓으셨단 말이죠. 이게 그리스도가 이런 일을 하셨다는 거죠. 자, 이렇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지키시는 분이 누구였냐? 한 천사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되느냐? 이 한 천사를 따라야 되는 거예요. 한 천사를 따라야 되는 거죠. 충돌하면 돼요, 안 돼요? 그러면 안전할 수가 없는 거고요. 그렇죠? 승리를 누릴 수 없는 거고요. 이런 문제가 생기겠죠. 그런데 이 광야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한 천사를 보내셨는데요. 이 땅에서 주님을 만나러 가기까지 이 믿음의 여정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를 보내신 겁니까? 이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으로 성령님을 보내신 거 맞죠?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지 않으려면 따라야 할 자를 따라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를 따라야 되는 거냐면 성령님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정의할 때 로마서 8장 1절에 뭐라고 정의했느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다고만 말하지 않고요, 거기다가 덧붙여서 뭐라 그랬냐면 그들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않고 성령을 따라 걷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과 제가 이 정체에 충실해서 성령님을 따를 때 죄로부터 멀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육신을 따른다, 그냥 내 생각대로 한다, 내 욕심을 따른다, 내 멋대로 한다, 그러면 죄의 올무에 걸려서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가 마땅히 따라야 될 자를 따라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따라야 할 분은 성령님이세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 걸 믿으십니까? 구원받았다면 성령님이 계신 거예요. 그러면 그 성령님을 외면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성령님은 어떻게 활동하십니까?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우리에게 되새겨주고 깨닫게 해주고 이것이 생각나게 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걷도록 용기를 북돋으면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성령님을 따른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충실하게 존중하며 가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요, 성령님을 따라가야 돼요. 오늘날 우리에게 많은 위기가 있어요. 대적이 있고요. 근데 이제 제일 안전한 건 뭘까요? 성령님을 의지할 때 안전한 거예요.
코로나로 힘든 시절을 만났어요.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게 뭘까요? 우리 편이 되어줄 국회의원일까요? 좀 우리 기독교인에 대해서 옹호해줄 그런 행정관료일까요?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의지할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상황이 어떻든 성령님을 의지하게 되면 성령님에서 힘이 생기며 이 모든 상황들을 지혜롭게 극복하면서 오히려 보상거리를 더 많이 쌓을 수 있어요. 예, 충분한 보상을 쌓을 수 있도록 그렇게 나아갈 수 있단 말이죠. 근데 만일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고 육신적으로만 간다. 이게 육신적으로만 가는지 성령님을 따르는지 몇 가지 예를 들 수 있지만 무절제해지고, 그러니까 그냥 뜻없이 생각 없이 시간을 보내고 막 이렇게 이제 내가 어떤 생각 없이 사람 만나고 이렇게 할 때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는 정말 이런 삶 하나하나가 하나님 말씀에 일치되고 있는지, 내가 주님의 말씀에 충돌하며 사는 것은 아닌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서 걸어갈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죄에서 멀어지고 죄에 빠지지 않으려면 따라야 될 자를 따라야 돼요. 우리가 따라야 될 분은 누구라고요? 성령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주께서 우리를 위해,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 우리를 지키시기 위해 보내신 성령님을 따를 때, 그리고 성령님이 일깨워 주시는 그 말씀을 존중하면서 갈 때 우리가 안전하게, 그리고 주님이 기뻐하신 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따라야 될 자를 따라야 되지만, 두 번째로는 또 뭐냐면 분리되어야 할 것으로부터 분리돼야 돼요.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자, 주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신 게 아까 한 천사를 보낸다는 걸 약속했잖아요. 우리가 이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는 두 번째 거는 뭐냐면요,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들이시겠다고 약속을 하셔요. 한번 찾아보세요. 23절 또 한번 읽어보죠. 23절 시작. 내 천사가 내 앞에 가서 너를 아모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에게로 데리고 들어가고 내가 그들을 끊어버린. 이스라엘 백성을 그 족속들이 사는 곳으로 데리고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주님께서 그들을 이끌고 들어간다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이렇게 할 때 여기 명령한 게 있어요. 명령. 24절 보세요. 24절 여러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들의 신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들을 섬기지 말고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며 오직 그들을 철저히 뒤엎고 그들의 형상을 완전히 부술지니라. 25절은 제가요,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을 섬길지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자, 여기 분명히 주님이 그들을 들이신다고 약속했는데, 그러면서 뭘 명령하느냐면요, 24절, 25절 읽어보니까 5가지 명령이 여기 써 있어요. 한번 눈여겨보세요. 뭐가 써 있는가? 첫째, 이교도의 신들에게 절하지 말라. 그죠? 둘째, 이교도의 신들을 섬기지 말라. 셋째, 이교도의 행위를 본받지 말라. 넷째, 이교도들을 철저히 뒤엎고 그들의 형상을 완전히 부수라. 그죠? 다섯째, 하나님만 섬기라. 이게 주님의 명령이에요. 자, 이 주님의 명령이 주어진 것은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이시는 것을 전제로 해가지고 주어진 거예요. 그렇죠? 주님께서는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이실 거예요. 반드시 그렇게 할 건데,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 명령을 존중하라는 거죠. 그리고 이 명령의 핵심은 뭡니까? 다른 게 아니라 이교도들로부터 분리되라는 거예요. 그들이 섬기는 우상 숭배에서부터 분리되고, 그들로부터 분리되고, 그들의 관습에서부터 분리돼서 철저히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것이 하나님의 이런 명령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그 명령대로 할 때 그들이 뭘 누리게 될까요? 거기도 덧붙여서 보세요. 명령대로 하면 이런 것들을 누린다고 말하셨는데요. 첫째는 뭐냐면 25절 보세요.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을 그리하면 그가 내 빵과 물에 복을 줄 것이요 내가 내 한가운데서 병을 제거하리라. 첫 번째는 뭐냐면 기근이 없고 풍요롭게 그 땅에서 사는 거예요. 자, 그 천사가 그들에게 빵과 물에 복을 준다고 지금 써 있었어요. 그럼 빵과 물에 복을 준다는 말은 먹을 것과 마실 것을 풍요롭게 준다는 거예요. 마실 물을 구하러 다니지 않게 하고 먹을 빵을 구하러 다니지 않게 만들어 준다는 거죠. 어떻게 하면요? 이렇게 철저히 분리하면, 그들에게 영향을 받지 않으면, 그들의 죄악에 관여되지 않으면, 그들의 죄의 습관을 끌어들이지 않으면 그들이 이렇게 주님으로부터 풍요로운 삶을 살게 될 것을 약속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는 뭡니까? 그들 가운데서 병을 제거하는 것이 여기 25절 끝에 써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 이 땅을 휩쓸고 있는 이 코로나 역병 같은 것이 그 땅에 생긴다, 안 생긴다? 안 생기게 한다는 것이죠. 예, 정부는요, 이 코로나 역병을 해결하는 것이 방역을 잘하는 데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예, 근데 정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게 맞아요. 근데 그리스도인은 다른 편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어떤 생각을 해야 될까요? 만일 우리가 더 버릴 것을 버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으로부터 돌아서면, 여기 성경에 뭐라고 써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대해서도 이 병이 어떻게 돼 있어요? 거기서 있지 않다고 그래 있잖아요. 내가 내 한가운데 병을 제거하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우리의 삶에서 코로나 역병이 사라지기를 빨리 원할 때 우리의 삶에서 필요한 건 뭘까요? 혹시 우리가 분리해야 될 어떤 좋지 못한 삶의 습관, 그리고 세상 사람들을 따라가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구원받지 못한 죄인들의 그 삶의 모습에 영향을 받은 것들, 이런 것들이 있다면 우리가 그런 것들을 빨리 정리하는 것이 이 상황을 해결하는 길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정부는 몰라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성경을 볼 때 그런 거를 발견하고, 우리가 주님의 명령을 존중하고 이렇게 철저히 분리되면 이 병을 너희 가운데 제거한다고 하셨구나. 이런 말씀에 따라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거죠. 오늘날 이 땅에 그리스도인이라도요, 이게 잘못된 것들을 받아들여서, 잘못된 것들을 세상으로부터 끌어들여서 이 병든 세상을 만드는데 같이 동조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공산주의를 좋아한다? 있을 수 없는 거죠. 아니, 그리스도인하고 공산주의가 어떻게 같이 갈 수 있어요? 네? 그리스도인하고 공산주의는 같이 갈 수 없는 거예요. 근본부터가 같이 갈 수 없는 거예요. 공산주의가 들어올 때 제일 먼저 부수고 싶은 게 교회예요. 사회주의를 세우려고 할 때 제일 거슬리는 게 교회라고요. 그래서 교회를 없애야 되고 교회를 위축시키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기독교인도 이거를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분리하라고 그랬잖아요. 또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동성애를 지지해요. 얼마 전에 감리교 목사가 동성애 이런 그 행사를 하는데 가서 축도를 했어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어떻게 기독교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느냐는 거죠. 이런 것들이 결국 이교도들을 끌어들이는 것과 같은 것이며 우리 세상을 병들게 만드는 것과 같다는 거죠. 또 여러분, 어떻게 기독교인들이 페미니즘을 주장해요? 여러분, 권위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배우지 않습니까? 남자와 여자가 경쟁하는 겁니까? 남자와 여자가 서로 싸워야 세상이 잘 되는 겁니까? 왜 어떻게 이렇게 생각하느냐는 거죠. 이런 것들을 기독교인이 배우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끌어들이고 있다고요. 또 죄를 죄라고 지적도 못해요. 그냥 여러분, 기독교인은 말씀이 기준이지 사람이 기준이 아니에요. 목사라도 잘못된 걸 말하면 그 사람을 따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정치인이라도 그 사람이 잘못된 걸 말하면 따르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근데 어떻게 사람 쫓아가다 보니까 마지막 때는 죄를 죄라고도 못해요, 말을. 그래서 자꾸만 그 죄를 죄라고도 못하면서 편을 들기나 하고, 그 뭔가 문제가 생겼는데도 자꾸 두둔하고 빠져나가려고 하고, 이걸 기독교인들도 배우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인들의 기준은 사람이 아니에요. 가만히 보세요. 이 세상 사람들이 사람을 추종하는 데 빠져서 그 사람에게 한번 빠지면 그냥 완전히 마취된 것 같아요.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사람을 따라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자들이에요. 성령님을 따라가는 자들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꾸만 기독교인들도 사람 따라가고 사람 추종하고 사람에게 빠져들고 그 사람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데도 말을 못하는 거예요. 저건 틀렸다 말을 못하는 거예요. 저건 아니다 말을 못하는 거예요. 이러니까 세상이 병드는 거죠. 근데 기독교인들도 거기에 동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지금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여기서 벗어나려면, 이 병이 사라지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분리돼야 될 것들에서 분리되지 않은 것이 뭔지를 생각하고 철저히 분리되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이게 우리 시절에 있어야 될 거예요.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분리될 때 뭘 약속했느냐? 세 번째 보세요. 그들 가운데 유산되는 자가 없다고 그렇게 말했어요. 26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땅에서는 유산하는 자가 없고 수태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내 날수를 채우리라. 모든 질병이 죄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듯 유산을 하거나 또는 이렇게 이제 수태하지 못하는 게 죄 때문에 그러는 것은 아니에요. 이 말씀은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습니까? 분명히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주의 명령대로 할 때 그 땅에서 번성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들의 가축대들이 번식한다는 얘기예요. 그들이 풍요롭게 된다는 걸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그들이 얻게 될 땅에서 점점 인구가 줄고 사람이 죽어서 나중에 외부의 침을 받아서 힘을 잃게 된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풍성하게 하신다고 약속하는 거죠. 또 그들이 이렇게 분리해야 될 때서 분리되면 뭘 약속하셨습니까? 26절에 다시 한번 또 읽어보죠. 시작. 내 땅에서 유산하는 자가 없고 수태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요 내가 내 날수를 채우리라 그랬어요. 내 날수를 채운다는 말이 뭐예요? 그들 가운데 일찍 죽는 자가 없고 충분히 살 수 있게 된다, 이런 말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출생과 죽음을 결정하십니다. 사람의 생명을 쥐고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자는 일찍 걷어가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또 어떤 자에게는 생명을 연장시키실 수도 있는 거고, 히스기야가 연장된 거 아시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무엘상 2장에 보면 엘리의 후손들에게 뭘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써있지요. 보라, 날들이 이르리니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집의 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리라. 무슨 말이에요? 다 일찍 죽게 한다는 소리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베푸는 가운데에서 너는 내 처소에서 원수를 볼 것이요 내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하나도 없으리라. 가족들이 다 단명한다는 거죠. 그들의 DNA가 바뀌어진 것과 같아요. 그래서 다 일찍 죽는 사람들이 되는 거죠.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느냐는 거예요. 자, 엘리의 후손들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회를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데 쓰지 않고 자기들의 욕심이나 챙기고 제사장이라고 하면서도 어떻게 했어요? 자, 여자들하고 같이 가서 음란하게 놀고요. 또 재물이 있으면 자기들의 몫을 먼저 챙기고요. 이렇게 한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가나안 땅을 주셨지만 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지 않고 이교도들과 섞여서 멋대로 가고 이렇게 죄악대로 가게 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잃게 만드시는 거죠.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주셨고 우리가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갖게 하셨고 자유롭게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기회, 교회를 세울 수 있는 기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지만 만일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분리될 것에 분리되지 않으면 그런 기회를 잃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기회를 잃고 자유를 잃고 하나님께 모이는 것이 원활하지 않고 전도하기 어렵고 기도 모임조차 가질 수 없고 성경 공부조차 가질 수 없고 이런 식으로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되지 않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분리되어야 될 것이 뭔지를 알고 분리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반드시 목숨이 아니더라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잃게 되는 것입니다. 한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기 위해서 마음을 쏟았어요. 그러면 그 여자를 얻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예, 그 여자와 사랑하면서 아름다운 가정을 세우려고 해야죠. 그런데 엉뚱하게 한눈 팔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잃어버리는 거죠.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교회를 섬길 기회를 줬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영이 인도하셨어. 여러분, 하나님의 집에 한 사람이 지체로 더해지는 것은요, 하나님이 선하시게 인도하신 뜻에 따라 그렇게 되는 거 믿으십니까? 기쁘신 인도하심에 따라 그렇게 되는 거. 우리를 어느 교회 지체가 되게 하셨다면 그 교회를 섬겨서 주님의 몸으로서 영광스럽게 되는데 같이 하도록 그렇게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육신의 생각에 빠지고 교회에 관심이 없고 점점 멀어지고 세속적으로 되고 그러면 우리가 교회 섬길 기회를 잃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교회를 섬기는 자유를 잃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 시절을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혹시 이게 다 그렇지는 않다 할지라도 우리가 정말 여기 오면서 프랭카드 붙인 거 보면서 우리는 자유로운 나라인데 왜 이렇게 금지라는 단어가 많이 보이지? 우리는 자유로운 나라인데 왜 이렇게 금지라는 단어가 많이 보이지? 제가 지난주에 들은 것만 해도 성경 공부 모임 금지, 성경 공부 모임 금지, 기도 모임 금지, 교회에서의 소모임 금지. 여러분, 왜 이런 시절이 왔는지 혹시 우리가 분리되어야 될 것들에서부터 분리되지 않았다면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세상 사람들은 방역을 통해서 그렇게 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를 살펴보고 정말 주님이 이렇게 기회를 주셨는데 어리석게 갔습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 있다면 떨어버려야 된다는 거죠. 돌이켜야 된다는 거죠. 자, 첫 번째 제가 뭐라 그랬어요? 따라야 될 자를 따라야 된다 그랬죠. 두 번째는요, 분리돼야 될 것을 분리돼야 된다 그랬죠. 세 번째는요, 계속해서 주님만 신뢰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자, 주님께서는 약속하신 게 있다 그랬어요. 한 천사를 보낸다 그랬죠. 인도자로, 지키는 자로. 두 번째로 가나안 땅에 들이신다고 약속하셨죠.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할 때 그 족속들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약속하셨어요. 자, 27절 보세요. 2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두려움을 내 앞에 보내어 내가 만날 모든 백성들을 멸하고 내 모든 원수들이 자기들의 등을 내게로 돌리게 하리라. 자, 그러니까 그 주님께서 뭘 하시냐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만날 백성들 앞에 그 두려움을 보내는 거예요. 그 두려움을 보내고 그들이 전쟁할 때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의 등을 보이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면 등을 보이도록 만든다는 게 뭐 한다는 거예요? 도망가게 만든다는 거죠. 그럼 승리가 누구의 것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것이 되는 거죠. 이걸 주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주께서는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가나안 족속들을 흩으실 거란 말이죠. 자, 28절 보세요. 28절. 그때 뭘 사용하시냐면 말벌을 사용한다고 되는데 한번 보세요. 28절 시작. 또 내가 말벌들을 내 앞에 보내리니 그것들이 히위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을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그랬어요.
자, 이 말벌들을 사용하는데 마치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나오려고 할 때 이집트 사람들이 안 보냈잖아요. 그러니까 이도 보내고 파리도 보내고 메뚜기 떼도 보내고 그런 거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가나안 땅을 점령하려고 하는데 이 저항하는 이 가나안 족속들을 다루시게 비슷하게 재앙으로 그들을 다루신다는 거죠. 말벌을 보낸다는 거예요. 그 말벌 때문에 고통스러워서 그들이 그냥 그 자리에서 피할 수밖에, 그들이 거기를 놓고 그냥 나갈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걸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주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 들이시면서 이제 그렇게 해서 이교도들을 앞에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실 건데,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말씀하신 게 있어요. 쫓아낼 때 조금씩 쫓아낸대요. 30절 보세요. 3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불어나서 그 땅을 상속할 때까지 그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그랬어요. 아니, 한 방에 쫓아내시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왜 조금씩 한다고 그럴까? 예, 여러분, 이게 29절에 그 이유가 써 있어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땅이 황폐하게 되고 들의 짐승이 번성하여 너희를 대적할까 염려하므로 내가 1년 내에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그 뭐예요? 갑자기 사람들이 다 빠져나가서 짐승들이 번식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힐 수 있으니까 조금씩 쫓아낸다고 주님이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 결국은 이거예요. 이런 면도 있어요. 모든 걸 다 쫓아냈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 쉽게 생각하고 전쟁하는 것을 잃어버릴 수 있는 거죠. 자,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문제가 없는 때가 있을까요? 지금도 우리가 문제를 겪고 있죠. 이게 문제죠. 지금 이 상황 자체가 문제죠. 창문 열어놓고 예배드리니까 모기가 들어와서 자꾸 꼬집고 있고, 여러분, 여러 가지 우리가 지금 문제를 겪고 있단 말이에요. 교회에 문제가 없는 시절이 있습니까? 없어요. 근데 하나씩 정리가 되게 한다는 거예요.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은요, 만약에 문제가 없다면 목사도 기도하지 않게 될 거고, 성도들도 기도하지 않게 될 거고, 주님을 신뢰하지 않게 될 거라는 거죠. 그런데 어때요? 문제가 있으므로 그래도 긴장하면서 주님 앞에 엎드리면서 도와달라고 하고, 여러분의 삶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왜 이걸 한 방에 다 해결해 주지 않지? 여러분, 그 뜻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을 통해 우리가 만일 모든 게 다 해결된다면, 이 인간의 본성을 아세요? 너무 쉽고 편하면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주님을 또 안 찾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긴장할 만한 것이 있어서 우리가 또 주님을 찾고 도와달라고 매달리고 누구를 신뢰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을 신뢰하게 된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여기서 발견하는 거예요. 이건 뭘 보여주고 있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조금만 신뢰하다가 멈추는 게 아니라 계속 지속적으로 주님을 신뢰하며 사는 것을 원한다는 걸 발견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그리스도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주께서 육신적인 삶의 모습을 구원받은 이후로 한꺼번에 딱 사라지게 해서 어떤 내가 죄에도 넘어지지 않고 육신적인 습관에도 빠지지 않고 그냥 이렇게 살아간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되다 보면 우쭐될 수 있고요. 또 선줄로 생각한 자는 뭐라 그랬죠?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러는데 그런 일을 당할 수도 있고요. 또 남들을 나는 이 정도로 사는데 아직도 저래? 판단하면서 볼 수도 있고요. 그러면서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덕스럽게 살지 못하게 되는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을 살아가면서 좋지 못한 습관, 옛날부터 달고 온 것이 있는데, 구원받기 전부터 달고 있었던 게 있는데, 어떤 거는 구원받는 순간에 똑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근데 어떤 것들은 시간이 지나도 안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것 때문에 어쩌죠? 주님, 이거 정말 지겹습니다. 도저히 힘들어서 못 살겠습니다라고 매달리잖아요. 그렇게 될 때 어느 순간 그게 떨어져 나가는 거 아세요? 근데 떨어져 나가서 다 된 줄 알았더니 또 이게 있어요. 마치 그 가나안의 족속들처럼 또 어떤 게 아직 해결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또 이번엔 그거 가지고 씨름해요. 저게 이제 해결돼서 좋았는데, 주님, 이것 때문에 내가 믿음 생활하는데 힘이 나질 않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하실까요?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하라고요? 신뢰하라고. 계속 신뢰하라고. 그래서 이 신뢰하는 삶으로 주님 만날 때까지 가도록 하게 하려고. 그게 중요한 건 뭐냐면, 뭐가 떨어져 나가냐, 떨어져 나가지 않느냐는 결국 주님이 하실 거예요. 근데 내가 할 일은 뭐예요? 떨어져 나가게 만드는 게 아니라 주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신뢰하고, 넘어져도 주님을 신뢰하고, 잘 안 돼도 주님을 신뢰하고, 계속 주님을 신뢰하면서 가는 게 내가 할 일이라는 거죠. 주님은 그걸 나에게서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도요, 한꺼번에 그 족속들을 다 치우실 수도 있지만 조금씩 하신다는 게, 그 족속들로 인해 씨름하고 머리 아프고 싸우고 투쟁하고 불편한 관계를 가지면서 계속 주님께 신뢰를 두고 의지하고 나아가라고 그렇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떤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어서 마음이 무너진다고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의도는 나를 가까이 두시려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나를 옆에 두시고 내가 그분을 신뢰하도록, 그분을 의지하도록, 그분을 내가 아무리 상황이 좋아져도요, 그분과 멀어지면 꽝이에요. 내가 아무리 상태가 좋아져도요, 그분으로부터 거리를 두게 되면 그때부터는 영적으로 곤두박질이라니까요. 그러나 내가 좀 가시 같은 게 있고 문제 같은 게 있어도 그것 때문에 계속 주님을 신뢰하면 그게 영적으로 최고로 좋은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랬어요? 자기 몸에 그 육체에 가시가, 사단의 가시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게 떠나가도록 3번이나 기도했는데 안 됐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깨달은 게 뭐예요? 나의 약한 데서 주의 권능이 온전하게 드러난다는 걸 알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 뭔가 문제가 된다 이런 것들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할 게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려고 이렇게 남겨두신 거구나. 그러나 언젠가 해결될 거지만 내가 그때까지 주님을 신뢰하면서 가도록 이런 게 남겨진 거구나.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께서는 우리가 계속 주님을 신뢰하며 가기를 원해요. 31절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내 경계를 홍해에서부터 블레셋 사람들의 바다까지와 사막에서부터 강까지 정하리라. 내가 그 땅의 거주민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리니 너는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낼지니라. 주님이 경계를 정해주셨어요. 그리고 그 경계를 정해주시면 그 경계 안에서는 그 안에 사는 이교도들하고 그 밖에 있는 이교도들은 상관없어요. 그들하고 뭐 평화조약을 맺을 수도 있는 거고 그들하고 뭐 교류를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경계 안에 이교도들하고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같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32절 다 같이 32절에서 33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들이나 혹은 그들의 신들과 언약을 맺지 말라. 그들은 내 땅에 머무르지 못할지니 그들이 너로 하여금 내게 죄를 짓게 할까 염려하노라. 내가 그들의 신들을 섬기면 그것이 반드시 내게 올무가 되리라.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 여기에 이제 주님께서 중요한 약속하셨어요. 내가 한 천사를 너에게 보낼 거다. 그리고 너희를 가나안 땅으로 드릴 거다. 그리고 가나안 땅 족속들을 내가 내몰고 너희들이 그걸 누리게 할 거다. 그런데 말이야, 원하는 게 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우리가 얻은 복된 기회를 풍성히 계속 누리는 거예요. 좋은 아내를 만났다? 그럼 그 아내와 계속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같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어요? 좋은 교회를 만났다. 그럼 계속 그 교회를 통해 영적으로 풍요로워지며 은혜를 누리며 교회 세우면서 함께하면서 가는 걸 원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자유가 있다. 그럼 계속 그 자유 속에서 자유롭게 자발적으로 주님을 섬기면서 주님과 함께하는 것을 주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가 계속 풍요롭게 주님이 주신 교회들을 누리길 원하는 거죠. 그런데 이걸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게 있죠. 그게 뭡니까? 죄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에 빠질까 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거죠. 우리가 죄 가운데 넘어져서 죄에 빠져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를 날려버릴까 봐 주님께서 지금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구원의 은혜로 멋지게 살아볼 수 있는데 혹시 우리가 죄에 익숙해져서 죄의 습관에 빠져서 이 구원의 기회를 날려버릴까 봐 이런 경고를 성경에 써주셨단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뭡니까? 악한 사귐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33절에 악한 사귐은 선한 습성을 부패시킨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만일 우리가 이제 나를 악하게 만들 수 있고 혹은 나를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할 수 있는 사람이나 환경이 있다면 우리는 분리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으로부터 멀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교도들을 가까이 할 때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이 섬기는 신들을 섬기는 것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도 어떤 사람이나 어떤 환경에 우리가 노출되면서 그것에 영향을 받고 주님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귐도 잘해야 돼요. 누구를 사귀느냐도 중요한 거예요. 무엇을 보느냐도 중요한 거예요. 무엇에 듣느냐도 중요한 거예요. 그냥 유튜브라고 언론이라고 다 귀 내어주고 그냥 거짓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에게 그냥 이 말을 이리저리 하고 교활한 그런 사람들에게 다 귀 내주면서 있을 필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무엇을 들어야 될지 무엇을 봐야 될지 또 어떤 사람과 사귀어야 될지 여러분은 주의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정말 그 주님이 주신 기회를 누리는데 잃어버리지 않고 계속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뭡니까? 그래서 하나님만 신뢰하면서 사람이 우리를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신뢰하면서 가는 거죠. 출애굽도 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도 누가 하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또 전쟁할 때 승리를 주는 것도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야, 왜 이렇게 족속이 많이 살지? 여부스 족속을 없애려면 블레셋 족속과 일단 평화조약을 맺자. 그리고 합쳐서 여부스 족속을 치고 그 다음에 여부스 족속을 제거하면 그 다음에 히위 족속과 또 평을 먹어서 이번엔 블레셋 족속을 없애버리자. 뭐 이런 식으로 했습니까? 안 했다는 거죠. 필요 없어요. 사람의 도움을 끌어들이려고 하는 거 필요 없어요. 그게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뭡니까? 주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나라가 어렵다. 국가가 어렵다. 여러분, 불교도 하고 손잡고 우리가 뭘 외치러 나가야 되는 겁니까? 아니죠.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그분만이 우리가 신뢰할 뿐이라고 믿고 그분께 여쭙고 그분께 도와달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거예요. 우리가 얻게 된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바라는 거죠. 저는 이 나라를 볼 때 혹시 우리가 이렇게 신앙의 자유를 지금까지 누리고 왔다가 놓치게 되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어둡게 되기 전에 우리가 돌이킬 수 있다면 지금 돌이키는 것이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충분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들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충분히 누려 기회를 살려 충분한 보상을 얻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실 분 있으십니까?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도자도 주시고 또 상속지도 주시고 승리도 주시는데 그런 것들을 누리는 사람으로서 정말 분리될 것으로부터 분리돼야 되는데 내가 그걸 달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그것이 정리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분 있으십니까? 또 하나님, 제가 이런 위기 상황에서 사람들에게 손을 내미는 게 아니라 주님께 도움을 구하겠습니다. 이럴 분들이 있으십니까? 하나님, 제가 철저히 주님을 신뢰하면서 이 마지막 때 주님이 주신 것들을 충분히 누리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특히 이 나라를 하나님 지켜주세요. 잘못된 법이 제정되어서 기독교인들이 위축되거나 기독교인들이 자유롭게 말할 수 없는 시절이 오지 않도록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실 분들이 있다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